조금 특이합니다. 오징어 게임 누구랑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예, 안 보셨죠? 오징어 게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랑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양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 친구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공동체의 만남이나 또 그 친밀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더 우울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정말 믿을만 합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곳이 어쩌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는데 그 기반 신뢰할 만 합니까? 우리 흔히 공동체 훈련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고 한번 마음껏 누워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믿고 눕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직장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직장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밑에 누가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제가 언제 치고 올라와서 내 자리를 차지할지 두렵습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누가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직장이라는 공동체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국가라는 공동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집에서 생명보험을 들라 그러는데 이상하다고, 카레만 주는데 자꾸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도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 가정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지 못하니 각자 도생이라는 말,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살아남는 시대다. 그러니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누가 나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나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악 물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마치 내 주변에 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이에나. 내 주변에 마치 내가 쓰러지기만을 바라는 하이에나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힘을 잃어버리면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괜히 있는 척, 괜찮은 척, 힘 있는 척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참 여러분, 애석합니다. 어느 곳이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힘 한 번 빠지면요, 자꾸 나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약한 모습 보이면요,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맘 편하게 쉴 곳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그래요. 힘이 빠지면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할 때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오징어 게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1위라 그래가지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걸 보았을까 하고 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을 모아요. 456명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 위에 있는 456억 게임을 해서 456억을 우승한 사람에게 456억을 준다 그러고 빚을 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해서 남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혹시 이곳에 빚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456억 주겠다 그러고 이 게임에 참가하라 그러면 참여하고 싶은 분? 여긴 한 분 계시네요. 근데 탈락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는 사람들이 죽어요. 탈락하면. 다른 사람이 탈락해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들, 여기서 등장하는 게임이 뭐냐면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죠? 달고나, 그 뽑기.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천진난만하게 했던 게임인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녁에 그냥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야 내가 저 상금을 탈 수 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저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각자 도생하기 위한 이 치열한 시대를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조차 잘 수 없는 이 시대.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말이, 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렇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마음 둘 곳 아무도 없는 저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이라도 있었어요. 잠깐 그 품에서 쉴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그 품. 저는 지금이 가장 그 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이 이제 같이 살아요. 근데 이제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형이 죽어요. 형수만 남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형수가 다른 사람하고 뭐 결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결혼, 형사취수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서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내로 삼아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웨이베마흐, 형제로서의 의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형제의 의무, 그 가족을 지탱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엘이에요. 여러분, 이 고엘, 유대인들은 그 가족을 유지하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놀랍죠? 나라가 사라진 지 몇천 년이 돼도 그 민족과 가족을 유지해요. 그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고엘이라는 말이 뭐 가엘이라는 것에서 어원이 있는데 대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형제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팔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노예가 됐을 때 형제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친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그것을 갚고 그 기업을 대신 물어주고 사와야 돼요. 이것이 그 형제들의 책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만약에 그 형제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갚아줘야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거냐? 그 형제가 아이 없이 죽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이런 의무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조사하면서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첫째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첫째 형이 50대고 둘째가 20대야. 그러면 자기가 결혼해야 될 분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30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될 상황도 와요. 그러면 이 둘째는 자기의 권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이 제도는 너무 책임이 무겁다. 이건 비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뜻은 비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책임이 무겁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냐? 만약에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될 자가 아닌 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자, 한번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죽은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거다. 내 기업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이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죽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죽는 경우가 더 많겠죠. 죽었을 땐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로 이겁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공동체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는 다 나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는 다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공동체는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공동체에 있다면, 내가 잠깐 뭐 실수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 다시 힘내, 일어서, 낙담하지 마,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너 일어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맞고 왔어, 야, 너 왜 누가 너를 때려, 야, 우리가 가서 원수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우르르 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가족 우리가 책임져 줄게, 사업 망했어, 걱정하지 마, 네 자녀 내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김태훈 목사님, 목회 마음껏 하세요, 목사님 목회 마음껏 하다가 하늘나라 가셔도 자녀들 책임져 줄게요, 저 그러면요 신나게 목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목회하다가 죽은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는 내가 소천한 다음날 담임 목사 새로 뽑고 우리 사택 빼고 어디로 보내고, 불안해서 어떡해요? 내 건강 챙겨야지. 주의 일보다는 내일 챙겨야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강했는지 아세요?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있었어.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 마,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고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강한 거예요. 왜 그 민족이 그렇게 힘이 있는 민족이었냐면, 그들 뒤에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겁니다. 바닥에 확 던져졌을 때 두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유리공은 바닥에 탁 던져지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고무공은 바닥에 내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힘의 탄력을 받아서 위로 더 튀어 올라요. 예전보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그냥 깨져버려요. 위기가 닥치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이합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그걸 탄력으로 튀어올라서 더 놀랍게 성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995년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뭐였냐면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논문을 쓰려고. 그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은 잘못되더라. 이거 얼마나 쉬운 논문이에요. 근데 논문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열악한 환경이니 모두가 안 될 거야. 이거 얼마나 쉬운 논문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명의 아이들을 가장 800몇 명 중에 201명의 아이들을, 가장 열악한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인생이 안 될 거야. 왜? 인생이 밑바닥으로 던져진 아이들이니까. 왜? 부모들이 문제가 있거나 마약 중독에 있거나 술 중독에 있는 아이들이니 이 아이들의 인생은 당연히 깨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21살이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들 중에 그 SIT라 그러나요? 미국 수능에서 상위 10%가 나타나고, 갑자기 이 아이들에서 이상한 애들이 막 튀어오르는 애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201명 중에 72명이 그 불우한 환경을 딛고 튀어오르는 애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거 날로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이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지?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때 이 에미 워너 박사가 발견해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튀어오를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에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 명, 자기를 믿어주는 딱 한 명.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튀어올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하이에나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이 하이에나 때는요, 약한 틈을 보이면 다 뜯어먹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괜찮은 척, 있는 척, 잘 사는 척, 배운 척,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에서도 힘줘서 무시 안 당하려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과연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만큼은 이 고엘 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교인들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장례 발생해요. 식구들 안 와도 교인들이 가서 자리 다 지켜줬어. 어려운 일 생겨요. 친척들, 가족들 다 외면해도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함께 했어요. 식구들이 버려도 교인들이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각자 생존해야 되는,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엘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멋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책임 부분에만 관점을 둬요.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저 빚을 갚아줘야 되지? 왜 우리가 원수에 가서 피 흘리면서 원수 갚아줘야 되지? 왜 우리가 싫은 저 여자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 책임져 줘. 그래, 해보지 뭐. 실패해도 이 사람들이 나랑 함께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건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건데, 이 사람들이 책임져 줄 건데,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오징어 게임같이 서로를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는 저는 이 고엘 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주교회가 다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성도들이 좀 출동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홀로 방치되어 있으면 성도들이 좀 출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게 이 시대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곰이 있습니다. 아기 곰. 근데 잘 안 보이죠? 요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어미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왜 우리에게 이 고회를, 사람들은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합리적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사랑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무가 아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의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려면 욕 한번 들으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간단합니다. 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계대결혼 안 하려면 의무조항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가서 그냥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 뱉고 이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다 그냥 말하면 의무적으로 이 일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책임 안 해도 돼요. 이건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앞으로 점점 더 각자 생존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뭐. 내가 쓰러져도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뭐. 설령 내가 죽어도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 줄 건데 뭐.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를 해체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똑같이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더 힘주고 각자 생존하는 형태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 봅시다. 한주 교회. 우리 수가 많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부터 그래 봅시다.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 우리 지금 고엘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출동합시다. 우리가 가서 대신 갚아주고, 억울한 일 있으면 가서 좀 대신 풀어주고, 이어줄 거 있으면 우리가 가서 대신 이어주고,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아. 좀 이래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이에나 같아야 될까요? 어떻게 성도들 빼먹고 어떻게 성도들 주머니에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의 고해를 기억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해주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마음껏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의무가 아닌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도 망신 한번 당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주고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욕 한번 먹으면 됐는데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뭐 교회가 해체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진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정말 저는 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괜찮아, 교회가 있는. 여러분, 망해도요, 이제 안 되면 그냥 교회 지하에 와서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로님도 괜찮죠? 제가 확인 받을게요. 장로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자꾸 집 없다 그러는데, 저기 집 진짜 없어서 쫓겨나면 교회 지하와도 괜찮죠? 예, 장로님 괜찮, 예, 허락 받았습니다. 당에 두 분 허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나도요, 교회 와서 사세요. 지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마음껏 도전하세요.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혼자 계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장례 다 치러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빨리 장지도 마련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고, 돈 없으면 우리가 모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힘 모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있으니까, 예수님 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힘있게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이 치열한 게임에서 각자 생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들 살립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 빚 대신 갚아줍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옵시다.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주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있게 2021년 후반기 우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